누가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인사하실 분이 계신 이호균 총장님 저희 교회 잠깐 방문하시고 일어나셔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 첫 번째 우리 믿음의 고백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 있는 가정이 됩시다. 하나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 너무나 매번 좋은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너무너무 끝까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 단어에 attitud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태도라고 이렇게 번역되는데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번역되는 건 아니고 우리 마음이나 모든 생각 아니면 에티켓처럼 겉으로 나오는 태도 모습까지도 다 얘기할 때 attitude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신앙은 무엇일까라고 좀 생각해 볼 때 2026년도 저희가 신앙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 attitude, 그러니까 어떤 태도를 갖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모습인 거예요.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일요일에 풍부영신 예배가 있었고 우리가 예배 참석했습니다. 태도는 아주 간단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때 다 어디 갑니까? 다 평소에 가지 않던 뭐 보러 가나요? 해돋이 보러. 해 잘 보지도 않으면서 해돋이 보러 갑니다. 우리가 다 태양신을 섬기는 것도 아닌데 우르르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뭔가 이 추운데 벌벌 떨고 하면 뭔가 이룬 것처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것도 좋지만 그분들의 애티튜드, 태도는 내가 이것을 내가 결단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이 시간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해를 못 합니다. 왜 새해 첫날 그 밤부터 그렇게 오나? 그들과 우리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정치적인 성향도 똑같아요. 이런 사람에 대한 태도도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우리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거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죠? 관심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태도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을 관심 있고 도와주십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누구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최신우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신앙이라는 것은 태도입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내 생각과 내 행동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대로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애티튜드. 근데 그 태도가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이중적이거든요. 누군가에게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에게 잘 보일 땐 막 공손하게 하지만 나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어서 그래요. 근데 문제는 신앙인은 좀 달라야 되는 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즉 우리의 애티튜드라고 한 태도를 보시는데 우리가 이중적으로 힘센 사람한테는 뭐라고 해야 될까? 딸랑딸랑거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 함부로 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과 겉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어때? 신앙은 일정해야 된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나 월요일날 직장에 가서나 학교에 가서나 그 마음과 생각과 기본이 똑같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희들 기억하죠. 제가 오늘 첫 시작을 애티튜드라고 이야기한 건 2026년도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영어 하나 외웠으면 애티튜드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는 어떻게 달려갈지를
한번 오늘 말씀 시간에 첫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지금 시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이야기하는 거 어떤 게 주로 많이 하시나요? 가온이가 제일 열심히 얘기를 해주네. 고마워 가온아. 내가 다 알아들었어. 너도 살기 힘들다는 거지. 우리 가온이가 살기가 힘들다고 열심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AI 얘기도 있고, 뭐 수출이 얼마큼 올라갔다, 뭐도 올라갔다 얘기하고 기후 위기도 있는데 그러나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다 읽어봤더니 지금 우리가 살기가 쉽다, 어렵다, 더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들로 다들 근데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현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어볼까요, 말씀을? 우리가 사방으로 무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는 건강하게 좋게 잘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방으로 뭘 당해요? 뼈싸움을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상황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이 문제를 없다고 말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다. 우리는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고난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알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처음 일반적인 자기 직장이 있었어요.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딱 결정하는 순간 그에게 뭐가 오는 겁니까? 핍박이 옵니다. 궁핍이 옵니다. 환란이 다가옵니다. 거꾸로 트림이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 신앙적 태도를 바꾸면 이 모든 것이 바뀌는데 그 모든 평안을 포기하고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모습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들, 교회 다니는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는 왜 교회 다닙니까? 핍박을 당하여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다닙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잘 선택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받길 원하는 거예요? 평안과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 같은데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평안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는 거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세상의 종교는 다 그래요. 구치하는 거든 어떤 종교를 믿든 다 그것 때문에 선택하는 겁니다. 누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주신 엄청난 복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신앙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으면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평안과 모든 부와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누구를 선택하겠다?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를 기억해요. 2026년도 여러분 어떤 신앙의 태도로 이 한 해를 보내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고 달려가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이익과 평안과 회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누구만을 선택하겠다? 예수님만을 선택하는 그 인생길로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첫 질문으로 우리 이것을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문제는 그럼 이 세상은 고난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후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이 갑자기 이틀 동안 갑자기 이렇게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뭐 했을 때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 고난이 있다. 그러나 라고 하나님 얘기해 주십니다. 시편 66편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주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는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있고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어요.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게 했어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절망하고 망하고 끝난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어떻게 고백하죠? 12절 마지막에 노란색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게 되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12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지금 당장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하실 것이다? 풍부한 곳으로 도착하게 하실 것이다. 이 고난을 어떻게 하게 하실 것이다? 통과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2026년도 딱 들어오면서 얼마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AI가 너무 좋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전문가들 이야기를 좀 열심히 들었어요. 제가 이런 과학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근데 모든 이야기가 그거예요. 3년 뒤부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모든 직업에 다 무엇이 들어와요? 로봇가 들어오고 인간이 들어오고 직장이 없어질 것이다. 지금 그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경제가 올라가면 사람 고용을 많이 하거든요. 고용 인구가 줄어들어요. 특별히 대기업에서 좋은 직장, 우리 청년들이 들어가야 되는 좋은 직장에서는 신입을 뽑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3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내년, 내후년에는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 발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막 걱정이야. 도대체 우리 아들 뭘 공부시켜야 되나? 라고 하면서 이제 중3이기 때문에 더 걱정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는 감당하지 못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있지만 마지막 하나님 어떻게 분명히 하실 것이다.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통과시킬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증거로 보여주고 뭐 통계를 보여주고 이런 확증을 보여주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 사실을 인지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눈에 그리고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이것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있죠. 아니 되어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 아브라함이 그랬죠.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1000km가 넘는 그 길에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하나님 확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75세. 한 번도 보지도 못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1000km가 넘는 그 길을 가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2026년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아니면 이미 닥쳐 있고 어쩌면 저에게 얘기한 기도 제목도 있지만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 끝날지 그것이 해결될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는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과시켜서 하나님의 그 평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반드시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시면 걱정이 올라오실 거예요. 마음에서 막 무의식 속에서 걱정이 막 올라올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실 거? 나를 이곳을 통과시켜서 풍요한 곳에, 평안한 곳에 이끄실 것이다.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다시 한번 걸어가 보자. 라고 결단하는 26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그럼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제일 좋은 건 막무가내로 믿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 안 하고도 그러면 너무 좋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삶의 태도가 유튜브나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충분히 이해해야지 믿는 믿음의 태도가 생긴 거예요. 이해를 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줘요. 일일이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작년에 여호수아 큐티를 잘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머릿속에 배경에 두십시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과하게 하실 때 이 일을 이루어가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에게도 일하는 똑같이 동일하게 일하시거든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여리고성 딱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여리고성 가나안 정복 전쟁이 몇 년 만에 끝났다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여리고성 그 강력한 여리고성도 7일 동안 돌았더니 무너뜨려 버렸어요. 너무 쉽게. 가나안 땅 강원도 크기밖에 안 돼요. 별로 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요 전지전능하시고 막 적들이 오면 우박으로 칼로 죽인 숫자보다 더 많이 죽이신 이 전쟁이 시작됐어요. 강원도 크기. 얼마 만에 정복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며 우리 도와줄 때 한 달 만에 끝내게 걸어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강원도 한 바퀴 다 돌면 그래도 한 달은 걸리니까 한 달 정도는 시간 걸리게 하시면 되지. 아이 그럼 넉넉 잡고 석 달 만에 하게 하면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문제를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으니 넉넉 잡고 석 달도 좀 짧은 것 같아요. 6개월 드리겠어요. 6개월 우리 자녀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 조금 더 빨리 끝내고 싶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 뭐 합니까? 며칠 딱 잡아요? 작정 며칠 하세요? 40일. 멱살 잡을 때 우리 어떻게 40일 잡고 막 40일 작정기도 너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인지해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데는 7일이었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는 데는 그 땅을 강원도 그 땅을 다 정복하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몇 년이 걸려요? 1000년이 걸린다는 소리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시편 말씀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말씀을 그래서 꼼꼼히 읽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꼼꼼히 안 보면 하나님은 내 태도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라고 우리가 하나님 막 흔들어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막 흔드는 태도가 돼요. 이거 말고 그 다음 장에 있는 12절을 보여요. 12절만 나오겠어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요. 우리가 노란색만 읽어볼게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풍부한 곳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어디를 통과했어요? 물과 물을 통과했어요. 성경 말씀에 딱 떠오르는 구절들이 있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엇같이? 정금같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연단한다고. 정금은 뭐로 연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 고난을
이 시간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너무 아주 우리의 본향,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압구정 사거리, 강남 뱅뱅 사거리, 한 평에 1억 정도 되는 그 땅이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인가요? 우리는 그 땅을 향해 달려가는 건가요? 어디로 하나님 계신 이 땅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고난과 복을 같이 누리면서, 근데 그 가운데 복과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누구를 찾아가는 거다?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서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다? 아버지가 계신 그 본향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임을 잊어버리시는. 세상 사람들의 목표와 우리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강남에 있는 뱅뱅 사거리. 10년 대 거기 가서 항상 지냈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 가장 비싼 땅 그곳이 강남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 다 그리로 갑니다. 그곳에 무언가 이루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된다? 우리는 천국을. 그런데 이거 내가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오늘 읽은 본문에 정답이 이미 적어 정이 태산 같은 우리에게 그럴까 봐 적어 놓으셨어요. 10절 말씀을 읽어요.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뭐라고 부르나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영광의 길이지만 그건 그 다음의 일석이지.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 십자가는 뭐예요?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근데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몸에 지니고 있다고요. 그 고난이 우리 몸에 있다고요. 여러분, 2026년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물어봐서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1번이 뭔지 아시나요? 행복하게.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볼까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2026년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당연히 함정이 있는 줄 알고 다 쭈삣쭈삣.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 행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무엇을 고난을 짊어지고 같이 가는 이유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힘들어하는 그 고난을 짊어지는 이유는 그걸 계속 보여줘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매일같이 태도를 생각하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예수의 죽음이 내 몸 안에 있어. 항상 생각한다고 해. 그 사람 나의 원수야. 그냥 아예 대놓고 얘기해. 저 사람이 나의 원수야. 나한테 해코지를 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죽음은 내 몸에 지고 있으면 그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봤어. 우리 법도들을 앞에다 모셔놓고 얘기를 하는 아니잖아요. 원수를 왜 얘기를 하지? 원수를 태도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태도가 정해져 있어요. 원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면 들 원수인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남,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왼수라고. 그래서 뭐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짊어지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무엇이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셨다 어떻게 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새 몸으로 완전히 부활하셨어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있다는 거예요.
고난받고 상처 입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더 이상 무엇도 할 수 없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끌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잊어버리는 이것이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함께 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엄청난 복이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딱 발을 못 디디려고 할 때 바울이 하나 더 얘기해요. 7절 얘기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바로 이걸 먼저 얘기해요. 원수를 그러나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이거 어디서 배우셔? 굉장히 빨리 나와요. 이거는 너무 당연해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배 집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보배는 누구를 얘기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질그릇은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어요. 근데 그럼 이 보배가 귀하기 때문에 질그릇도 어떻게 여겨요? 귀하게 여기죠. 왜 질그릇 깨지면 보배가 쏟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보배 때문에 질그릇이 굉장히 귀하게 여김을. 근데 이 보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엇이 있다고 표현해요? 심히 큰 능력은 심히 큰 능력. 무엇을 누구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심히 큰 능력이 필요하다 안 하다? 또 그러나 우리로서는 안 되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을 선택하고 감당하고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게 되는 한 방에 딱 되는 게 아니라 몇 년이 걸려요? 7년이 걸리는 여리고성 정복 전쟁처럼 우리의 마음이 계속 정복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 시작된 전쟁이 다윗 때 10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에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태도를 가졌지만 이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이 땅이 정복되어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목장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숙제를 이걸 들고 하죠. 저에게 말씀 카드 아직 안 잊어버리셔서 3일밖에 안 됐으니까 저희 이 봄신방 때 이거 할 거예요. 그 뒤에 보면 QR 코드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어서 핸드폰에 저장해 두세요. 근데 종이는 이건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 저장해 두면 웬만하면 기억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 태도예요. 신앙은 제가 태도라고 했죠.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뽑았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한번 아유 오늘은 매년 뽑는 거니까 하나 뽑았지. 이 성경책에 좋댔지. 이 말씀 이 카드가 몇 개나 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올, 올해를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 내가 붙들겠다는 태도를 가지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사람들 마음을 다 앞의 사람과 이 말씀 카드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태도가 그래서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면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깁니다. 다운이가 이제 끝날 때가 됐다고 걸어 다니고 있어요. 자, 이 주보도 기억하시고 올해
통구 영신 예배 때 얘기했던 우리 주제 표어를 여기다 적어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에 뿌리 내린 후에. 저희 올해는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려고 합니다. 말씀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난의 시기 동안 우리를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하게 한다? 그 도착 지점까지 통과하시게 됩니다. 대신 그 과정은 태도는 아직 우리는 정복되지 않은 우리 마음의 우리의 삶의 영역에 가나안의 이 바알의 영역들이 너무 이 땅을 이 한 해 말씀으로 정복해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 첫 번째 찬양 이 찬양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 앞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이 2026년도 혼자 통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결단하며 찬양 드리고 드리겠습니다.